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한 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라는 제목의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4명의 남성 중창단이 아주 멋지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중창단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1절에 우리는 TV와 헤드라인 뉴스에서 시대의 징조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온 땅에 전쟁과 다툼이 만연하니 여러분 모두 이해하리라 믿어요. 2절에 한밤중에 최후의 심판이 이를지라도 우린 이미 밤중에 도둑이 될 것에 관해 경고를 받아왔으니 그러므로 그대의 등불 계속해서 환히 타오르게 해요. 3절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전쟁의 바람을 붙잡으시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1절, 2절, 3절의 후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친구여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조금만 더 나의 친구여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의 친구여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조금만 더 끝까지 나의 친구여. 이 가사를 보면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붙잡고 잘 인내하자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가뭄과 또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런 주어진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또 폭염도 또 가뭄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주 심한 극심한 가뭄이 주어지고 그런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내용들이 이제 곳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가뭄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사시대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한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흉년이 드는 이유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병충해 때문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냉해 때문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흉년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뭄인 거죠. 가뭄이 주어지면은 흉년이 드는데 당시에 사사시대 때에 가뭄 때문에 흉년이 주어졌는데 그냥 보통 가뭄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이제 그 가장의 선택인 거죠. 가장이 왜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자고 그리고 또 있는 재산들 지키려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살리려고 재산 지키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늘 옳은 선택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정의 가장도 잘못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다 이런 거죠.
룻기 1장 20절 21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나오미 가정에 지나왔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나오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기쁨. 나오미 이름 뜻이 기쁨인데 마라는 그 괴로움 그리고 또 쓰라림, 아주 극심한 그런 괴로움,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기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괴롭다 못해 쓰라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고백처럼 실제로 모압 지방에 살기 위해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그리고 가져갔던 재산들 다 잃은 거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름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다면은 굳이 모압 지방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선택을 하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계획과 달리 다 잃고 말았던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모든 걸 잃게 되었는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방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잃고 마른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나오미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을 살리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땅에 큰 풍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 풍년이 들게 하고는 이제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하는 거죠.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결국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이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 그러면은 이제 룻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룻기 시작과 끝이 나오미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도 나오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됨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오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오미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나오미 가정이 나오미가 입었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가뭄이 무슨 가뭄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가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주어졌는데 그냥 1, 2년 가뭄이 아니고 우리는 몇 달만 가뭄이 주어져도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당시 가뭄이 얼마나 주어졌는가 하면은 3년 6개월. 평균 기온이 30도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주어졌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식물이 살아남은 것이 없을 거고요. 또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주어지면은 농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람도 농사할 수가 없고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합 왕이 굶고 있었다는 거죠. 안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말이 아니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을 하면은 아합 왕이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합 왕이 금식기도 한 것 아니고요. 이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은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투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식투쟁하고 있는 아합 왕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비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서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가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비 올 거니까 밥 먹으라고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 올 상황이 아닌 거죠. 큰 소리 치면서 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가 내릴 것이라는 큰 소리 쳤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우상 숭배로 꼽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 숭배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실제로 850명을 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거죠. 450명이 그 땅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었고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 450대 1 싸움에서 이제 450명이 다 죽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정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자, 우리도 흔히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잘 하면은 복 받는다. 또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응답 받는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 없을 때에 많이 낙심이 되는 거죠. 주일 성수 해도 헌금하고 봉사해도 별 것 없네. 이런 생각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주어지면은 낙심이 되거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가 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져야 될 상황인데 비가 오지 않고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살려달라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850대 1, 즉 4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선지자고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종은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금방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지중해 쪽 바다 쪽을 한번 쳐다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쳐다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숫자적으로 7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7번의 숫자가 7번 숫자가 아니고 이제 7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흔히들 그렇게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안 될 때, 그때 낙심이 많이 되거든요. 분명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안 될 때 낙심이 많이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려고 딱 선물을 준비했는데 주려고 보니까 기도가 끝났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포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소포가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 7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바다 쪽에서 구름이 또 올랐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보면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제 44절
열왕기상 14장 44절 중간에 보면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했습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떴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크기의 구름이냐면은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구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작은 구름이 떴는데 그 작은 구름을 보고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믿었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봐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선취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취적 믿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선취적 믿음을 가질 때에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 손만한 구름이 그렇게 또 올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구름이 떠오른 장소인 거죠. 구름이 어디에서 떠올랐습니까? 네, 바다에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만히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 문제, 또 가뭄, 또 태풍, 뭐 이런 것들, 네, 폭염, 이런 것들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이,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도 쌓고 하나님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무 일 없었으면 예수 안 믿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각자 주어진 어려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없는지 잘 살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계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그 시내 바닥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돌들 때문이다. 만약에 시냇물 바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없으면은 시냇물이 그냥 쭉 흐를 것이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리도 안 들릴 건데, 근데 그 시내 바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으니까 시냇물이 흐르면서 그 돌들에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으면은 밋밋한 그런 삶일 건데, 근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할 말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생긴 작은 구름,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죠. 아주 작은 구름이었는데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가 내릴 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비가 막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고, 이제 그 마차 앞에 한 사람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인 거죠. 마차와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은 마차가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합 왕이 탄 마차와 엘리야 선지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 앞에 달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요 그냥 조금 거리가 아니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로 24km, 길 따라서 하면은 34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기쁨을 안고 달려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 앞에서 달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마차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길이 끊길 수가 있고 또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길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앞에 가서 길 안내자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길을 안내해 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은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큰 비가 내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의 탄 마차에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된 모습인 거죠. 은혜가 주어지니까, 큰 비가 주어지니까 원수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지만 삶의 자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상 제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아직 주어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살펴보면서 혹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 모으라 그럴 때에 이제 바알 선지자만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또 백성들도 그 자리에 구경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는 거죠. 야, 둘 사이 무슨 말입니까? 권력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경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지식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친히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기 위해서 막 난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몸을 상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불을 내릴 수 없는 신이니까요. 네.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바알 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이었다면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불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 차례로 나섰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다가 오히려 거기다가 기름이 아닌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네. 물을 부었으니까 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렇게 내린 불이 불로 태울 수 없는 흙과 돌은 물론이거니와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지식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무무무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가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갈등도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 갈등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찬양 가사 불러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이 찬양 가사 후렴에 보면은 나의 친구요 조금만 더 붙잡으세, 조금만 더 나의 친구요 조금만 더 붙잡으세,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나의 친구요 조금만 더 붙잡으세, 조금만 더 끝까지 나의 친구요. 약속의 말씀 믿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